한스의 여호수아. 제가 예루살렘 갔다가 정리가 안 돼서 많이 밀렸네요. 오늘 몇 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2장인데요. 12장이 이제 보면은, 자, 본문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12장에 이제 모세가 정복한 왕들인데, 자,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하고 쭉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여기 지금 아마 14장이 아니라 24절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거 14절이 아니라 24절, 그죠? 24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이제 한서는 뭐라고 이제 썼는지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정복하라는 두 번째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 11장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였다. 이 정복 전쟁은 완전한 정복과 안식의 모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이 전쟁은 주님의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제 뭐 사실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아직도 이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정복 전쟁으로 전 가나안 땅 영역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 성도들도 아직은 완전한 그 나라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구주와 왕이 되신과 같은 언약의 선포이다. 자,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느낀 게 이제 오늘 우리 한스께서 이야기한 요 말이 그대로 되겠다라는, 아직 정복하지 다 땅은 정복하지 못했지만 통신은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랬어요. 그래서 12장은 정복 전쟁의 기록이 아니라 그 전쟁을 한 결과물, 즉 정복한 나라의 왕들과 이름을 기록하므로 세상 왕들의 통치권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왕에게로 넘어왔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이 헤렘 전쟁,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진멸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게 된다. 첫 인류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는 것과 동일한 계시의 말씀이다. 12장은 1절에서 6절 요단 동편 두 왕 멸함, 7절에서 24절 요단 서편 31왕을 멸함의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물론 요단 동편 두 왕의 사건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지만 모세를 통하여 진멸한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호수아의 정복 사역이 모세의 언약과 연속성이 있고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의 언약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성도들의 모든 신앙 여정도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전수되고 이어짐을 알아야 한다. 만약에 이러한 언약의 전수가 없다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모든 행동은 미신이요, 맹신이요, 광신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동편의 그 두 왕과 서편에 이제 오늘 본문 보면은 그렇죠? 31왕. 예, 여기서 이제 모세가 정복한 왕들, 여호수아 정복한 이 왕이 쭉 나오죠.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진멸된 왕이 요단 동편의 두 왕, 요단 서편의 31 왕으로 성경 기록상 한 장에 이렇게 많은 왕의 이름이 기록된 장은 없다. 왕은 한 나라의 상징이며 곧 다스림, 통치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나라와 왕은 실제로 역사 지리적인 사건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성도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광야 시대를 마무리하는 요단 동편의 두 나라와 요단 서편의 31의 왕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정사와 권세를 보여준과 동시에 유일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성도 안의 모든 가짜 왕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사실 예수 그리스도 왕은
이런 왕하고는 성격 자체가 틀린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 이제 아버지인 거죠. 그래서 사실 진정한 왕인데 사람들이 이제 자식들이 아버지를 섬기지 않고 이제 우상을 섬기잖아요. 세상을 섬기는데 자, 이런 서른 왕들이 다 죽고 자, 계속요. 성도 안에서는 결코 다른 복음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왕들이 다스리던 모든 지역은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들은 그 왕들이 진멸됨으로 가나안 소속에서 이스라엘 소속으로 그 나라의 본래의 이름을 찾게 되었다. 가나안 지역의 모든 이름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언약의 권세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나라 자체가 진멸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통치권이었던 왕들이 진멸된 것이다. 그래서 소유권이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의 통치권 아래에 들어온 것이다. 성도들은 전리품으로 진멸된 나라의 기업의 왕과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되고요. 성경에 기록된 왕들의 이름은 정복된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정복의 시작점 그리고 성을 중심으로 한 중부 여리고성 중심. 한 중부 지역과 이어 기브온을 공격한 남부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 그 연합군과의 전쟁 그리고 하솔 머리로 한 북부 연합군과 전쟁 경로를 따라 기록되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기브온의 구원 요청으로 동참하여 특별한 목적의 의도가 없는 전쟁 같아 보이는데 그 여정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세심한 주도와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부 지역의 고지를 점령함으로 남과 북의 모든 지역을 점령할 교두보를 확보하여 족장의 길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진 남부 지역 정복을 통하여 풍부한 물자와 전략적 요충지를 얻어 풍성의 길을 확보하게 되었다. 북부 지역은 하솔 지역을 진멸함으로 그야말로 헬몬산의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헬몬은 헤렌과 같은 어원을 가진 말로 하나님의 진멸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예가 높이 세워졌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디르사 왕의 진멸은 디르사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는 모든 세상 왕들을 몰아내므로 성도 안에 유일한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길 그날의 가장 아름다운 왕의 신부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 디르사라는 이름이요. 참 이제 멋있는 이름이 지금도 이런 이름들이 많이 이제 지어지고 있고 불려지고 있는데 누구죠? 그 땅 분배했던 그 여자 이름 뭐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저기 슬로보아 슬로보아스의 다섯째 딸 중 막내 이름이 디르사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호산 23번째를 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동쪽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